본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일보와 국민일보 부설의 사김과 섬김 연구소에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1000명 안에는 비기독교인들도 다 포함하는 거죠. 조사를 해서 기독교 개신교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특별히 비기독교인들이 개신교회에 바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가장 많은 게 뭐냐면 교회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좀 더 돌봤으면 좋겠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좀 더 돌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설문조사에도 거의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여러분이 계시지만은 특별히 어버이 되시는 분들, 연로하신 어버이 되시는 분들이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이제 자신의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은퇴해서 사실 경제적으로도 약자고 또 신체적으로도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사회적인 약자들 많이 계시지만은 어버이야말로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이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을 공경하는 거예요. 생명 존중 그리고 사람 공경,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복음이 증거돼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지역이나 국가와 민족을 가만히 보면은요, 생명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됩니다. 사람들을 공경하는 문화, 특별히 그 사람 중에서도 약자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 이 여성들이나 아이들이나 노인들은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권세가 있고 또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은 의외로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실제로 여성이나 노인, 어린아이들, 특히 여성과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숫자에도 세질 않을 그런 정도의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런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면요, 어떤 일이 생기죠? 여성 인권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의 인권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 어버이를 공경하는 사상이 문화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데 이것이 오늘날 퇴색되지는 않았는가? 이거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비기독교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원하는 것이다라고 단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난 사건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4명의 여인이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이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 혹은 뭐 언니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모가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간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이었던 건 분명하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4명의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을 당하시고 죽어가시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정의했던,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형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많은 성경학자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의 전통에 충실한 학자들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어 가시는데 얼마나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빨리 그 시간이 끝났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어머님의 마음은 육체적인 고통은 아니지만 마음이 아마 찢어졌을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가상 7언,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 중에서 중요한 말씀 하나를 남기셨어요. 그게 바로 26절,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사도 요한을 지칭하면서 이제 당신 아들입니다. 아들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사도 요한에게는 이제 너희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 사도 요한이 자신의 집에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고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에 대한 증언이에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3가지 메시지를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뭐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저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 억울하게 체포돼서 죽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아들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특히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 어머니를 책임지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 예수님이 굉장히 비판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 백성의 지도자들. 성경은 우리 오늘날의 교회 장로들이 아니라 당시에 그 지역의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죠.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많이 부딪혔어요. 근데 예수님이 괜히 부딪히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을 예수님이 비판하셨어요.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부딪히신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이라 이렇게 이제 표시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그 전통인데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이게 주객에 전도되어 버렸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전통으로 무시했던 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들의 그러한 신앙의 위선과 그러한 모습들을 비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자신들의 전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들은 여러분 원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현실적이잖아요. 물론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게 인간의 어떤 약점이고 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녀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그렇게 아깝지 않아요. 본전 생각이 별로 안 납니다. 그런데 어버이를 위해 쓰려고 그러면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버이로부터 받은 은혜가 한두 가지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 참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상처는 두고두고 간직한 이게 참 인간의 약점이고 인간의 죄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유다 공동체의 이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인정받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떤 전통을 만들었냐면은 하나님 부모님께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드려야 하는 제물이 좀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그거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안 해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거를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왜 그들이 이런 전통을 만들었을까요? 그의 속내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히 보신 겁니다. 아까운 거예요. 어버이에게 하는 게 아까우니까 그런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에게 안 해도 된다 라는 전통을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하게 비판하십니다. 왜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느냐? 예수님이 인간의 그 심산을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과 이 잘못된 전통을 비판하실 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부모 공경에 본을 보이셨어요.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밑에서 순종하시면서 충성스럽게 효를 다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상황,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죽어가는 이 상황에도 자신의 어머니를 향한 애정을 드러내시고 그 어머니를 책임지려고 하는 부모 공경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이런 거 얘기하면서 부모 공경 안 하는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비전 이런 얘기하면서 그걸 빙자해가지고 어버이의 공경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장로들의 전통으로 어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도 부모 공경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다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버이를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버이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최고의 어버이 공경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자신의 남동생에게 맡겨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는 다른 형제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관례에 의하면 자신이 장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자신의 남동생에게 어머니를 위탁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전혀 피도 섞이지 않은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위탁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믿음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어버이 공경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의 육신의 어버이가 예수 믿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그게 최고의 부모 공경. 물론 여러분, 누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어버이가 믿음 안에 거하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어버이를 자신의 혈연관계가 있는 동생에게 의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의탁했습니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자신의 맏형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공생의 사역 내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이 가족 구원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다른 이웃들을 전도해서 믿음 안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래도 쉬운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도록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9시 예배 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가 사실 간증거리가 좀 있어요. 저희 큰아버지, 저희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큰아버지, 우리 큰아버지는 지금도 사실은 족보책을 가지고 돌아다니시는 분이에요. 제사,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아니 신앙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구정 때나 추석 때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면 사실 저희 부부에게도 또 우리 아버님에게도 좀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명절 때마다 큰 집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갈등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큰 집에 가면 그냥 큰어머니께서 차려주시는 떡국이나 만둣국 먹고 금방 왔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뭐냐면요, 제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큰 집에 갔어요. 작년에도 우리 원로 목사님은 가지 말자,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도 예수 안 믿는 그 집안에 왜 가냐? 요 정도 톤은 아니고 이렇게 비슷하게. 그래서 안 갈까 하다 그래도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만둣국을 먹고 오는데 갑자기 제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같아요. 큰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라. 넌 목사잖아. 넌 목사가 뭐 하는 거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목사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인사하고 나오면서 큰아버지, 큰어머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아버지, 큰어머님,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맨날
큰아버지 큰어머님 해주시는 만둣국 먹고 그냥 왔는데 오늘은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손을 꼭 붙잡고 축복 기도해 드렸어요. 놀라운 건요, 그렇게 조상 제사를 강조하고 조상이 없으면 너희가 남았냐 이런 얘기 하시는 큰아버님이 아멘을 하셨어요. 아멘을 하셨어요. 작년 추석에 그 일이 있었고 올해 구정에도 제가 또 기도해 드렸어요. 올해 구정에는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요, 야, 큰어머니 몸이 많이 아프다, 위에서 기도해 줘라. 기도 제목까지 적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어버이는 안 돼. 절대 예수 믿을 사람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라는 것은 뭐냐면 잘해드리라는 거예요. 잘해드려야 돼요. 우리 어버이들이 다 신앙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세 번째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십자가의 은혜가 부모 공경을 완성한다. 따라갑시다. 십자가의 은혜가 부모 공경을 완성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해야 하지만, 또 해야 함을 알지만 사실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도 점점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사회적인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어버이께서 몸이 아프시거나 오랜 지병으로 고생을 하시게 되면 간호하는 자녀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또 게다가 여러분 어때요? 다 그렇진 않지만, 제가 보기엔 다 그렇다고 봐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어버이에게 받은 상처가 또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참 좋으신 분이었지만, 그러나 또 그 어버이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을 해야 되지만 이것이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한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의 책 십자가 아래에서 회복된 가정, 그 책을 제가 좀 읽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참 놀라운 구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소개하기 원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용서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할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부모가 나에게 얼마나 잘못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유가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사랑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고도 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왜 위대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왜 위대합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해요. 그게 뭡니까? 화해. 이거 여러분 힘들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게 부모든지 혹은 자녀든지 교회 성도든지 아는 지인이든지, 누군가를 용서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애매하게 힘들게 한 그 대상을 용서하고 그 사람과 화해한다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힘들어요. 때로는 여러분 가족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그렇게 서로 화해하지 못하는 관계로 오랫동안 남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자녀들끼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죠?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합니다. 화해를 이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십자가의 은혜의 위대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뭘 소멸하셨다고요? 원수된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됐었잖아요. 무시무시한 거.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뭘 가능하게 했습니까? 그 원수된 것을 소멸해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요구를 다 충족하셨어요. 그분의 보혈이, 그 보혈 한 방울 한 방울이 지금도 그 일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값없이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그게 십자가 은혜예요. 우리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용납됐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받고 있어요. 거저 받고 있습니다. 유기선 목사님의 주장은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상처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어떤 상처는 굉장히 깊어요. 내가 나름대로 메꾸려고 노력해보지만 잘 안 되는 상처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 이 말에 동의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사랑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고도 남습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부모가 내 마음의 상처를 풀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이래서 우리가 원수도 축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 은혜 없이는 안 돼요. 그거 무슨 원수를 축복합니까? 따기 때리기도 바쁜데. 그런데 주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주님이 다 풀어주셔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증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부모 공경은 완성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유기선 목사님의 책에 나와 있는 한 예화를 제가 재인용함으로써 저의 메시지를, 저희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헬렌이라는 여성의 이야기예요. 축복의 선물이라는 책에 나오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헬렌이라는 여인은 어려서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무자비한 학대를 받고 자랐어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도 아마 계실 수 있죠.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녀는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와서 다시는 아버지를 만나지 않겠다라고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놀랍게도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자신 안에 있는 그 성격이 잘 바뀌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쉽게 오해하고 원망하고 이 관계 형성을 잘 하지 못하는 이 자신 안에 있는 이 성격, 이 왜곡된 성격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거는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성격이 자신이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의 성격하고 닮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신의 성격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용기를 내서 그동안 전화 한 통화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집에 찾아갔습니다. 현관에 서서 초인종을 눌러야 되는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용기를 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조마조마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버지가 문 열고 나왔어요. 근데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이 헬렌이라는 여인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아버지의 모습은 더 이상 어릴 때 보았던 거인 같은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왜소하고 초라한 노인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거실에 들어갔습니다. 헬렌이라는 이 여인은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면서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그동안 아버지를 너무나 증오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고 언제나 큰 목소리로 가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그 헬렌의 말을 듣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너에게 그렇게 못된 아빠였구나. 내가 너를 그렇게 아프게 했었구나. 나를 용서해 주렴.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딸 사이에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요, 가정 안의 아픔이 정말 견디기 힘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람과 문제가 생기면 안 보면 돼요. 그런데 식구는 안 볼 수도 없어. 그게 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가정에 그 어떤 아픔과 상처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걸 못 믿는다면은, 제가 십자가의 은혜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 그걸 제가 못 믿는다면은 목회 그만둬야죠. 그냥 저는 상담학 공부하고 사람들 이렇게 상담해 주는 걸 해야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아요. 주께서 다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부모 공경을 잘하려면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께 바라봐야 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함께 바라볼 때 나의 능력과 나의 결단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로 어버이를 축복하고, 어버이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의 모든 대적자들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회복하게 합니다. 이 가정의 달 5월 달에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에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개 숙여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 십자가의 은혜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성취하고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4장 말씀을 생각하며